오늘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개천절입니다.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흩어진 한 민족의 뿌리를 기념하는 그런 최고의 국경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 거잖아요. 하늘이. 그래서 이 개천이라는 말을 쓰는데, 단군 왕검이 BC 2333년에 백두산 신단수에서 광명개천, 홍익인간, 제세이화의 건국이념으로 나라를 시작을 한 거예요. 광명개천이라는 것은 빛으로 거듭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홍익인간, 제세이화는 세상의 만물을 널리 이롭게 하는 자연의 순리와 이치대로 살아가는 세계를 만드는 참된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를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냐? 경천애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이 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때에도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세워져서 역사가 흘러가면서 변질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변질된 나라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가 언제냐? 남유다의 요아스,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3번 바뀌는 동안 이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다. 이때가 BC 8세기인데, 이 BC 8세기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정복의 야욕을 가지고 팽창해 가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정복하는, 그래서 국제적인 이 정서가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커져가면서 유다도 상당히 어려운 때라. 이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고, 남쪽에는 이렇게 미가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귀족 출신으로, 또 어떻게 보면 수도에서 사역을 했다면, 미가는 모레셋이라고 하는 이 지중해 인근에 있는 블레셋 지방에 있는 작은 농촌 마을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 아수르가 커지면서 유다는 굉장히 위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위기 상황이 닥치면 지도자와 백성이 한 마음으로 단합이 돼서 잘 헤쳐가야 되는데, 오히려
국론의 분열이 일어나고 나라는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당시의 실상을 보여주는 몇 가지 우리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장을 한번 넘어와 보세요. 2장 1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기 보면은 밤에 잠을 자기 전에 뭔가 나름대로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죄를 꾀하고 악을 꾸며요. 밤새도록 꾸몄다가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나름대로 자기가 실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지위, 그런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 봤더니 2절에 보세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니까 소위 권력자라고 하는 자들이 밤중에 음모를 꾸미고 날이 밝으면 시행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밭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일터를 빼앗는 강탈을 일삼는 거예요. 정경유착해서 정보를 빼내 부동산 투기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거죠.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해서 자기들의 부를 쌓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업,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파, 각 가정에 준 것이라 이거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거를 건드려서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얼마나 이 힘없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의 위협이 있으니까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가려고 그러는데 길을 딱 막고 서가지고 통행료 내라는 거예요. 통행료 없다,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겉옷을 빼앗는 거예요. 그 당시 겉옷은 뭐냐, 그냥 입고 다니는 옷만이 아니라 잠잘 때도 필요한 담요로 쓰고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생필품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뺏어버리는 거예요. 갈취를 해버리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빚을 진 여인이 있는데 그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그걸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의 어린 자녀들이 그 엄마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나마 작은 행복인데 그 엄마와 아이를 떼놓고 이 엄마를 팔아버리는, 노예로 넘겨버리는 아주 매정한 이런 일들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좀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회에 만연한 악이 지금 존재하고 있었다. 그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은 지금 또 뭐 하고 있느냐? 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르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2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서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이 이게 정의를 해야 되는 게 본분인데 정의는커녕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는 그런 못된 짓을 갖다가 아주 자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회가 지금 어떤 사회가 된 거예요? 자, 10절과 11절, 3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오죠. 이 우두머리들은 재판할 때 그냥 공정하게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뇌물 받고 재판을 한다 이거예요. 제사장들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삭슬을 위해서 교훈을 한다. 선지자들도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못된 짓 다 하고 살면서 하나님 우리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아주 헛된 믿음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또 2장 6절에 보세요. 2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는 예루살렘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너희들 노예로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은 이야기 왜 설교하냐? 그런 거 왜 예언을 하냐? 포도주처럼 달콤한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 들어도 괜찮은데 우리한테 그런 강한 이야기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면서 아주 영적인 반항아들이 여러분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남유다도 지금 아주 총체적인 부패에 빠졌다는 거죠. 우상숭배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이게 단순한 음란 정도가 아니라 자기 정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 이 사회가 된 거예요. 우상숭배, 음란, 불법, 불의함 이런 것이 아주 넘쳐나는 그런 그 사회. 권력자들 앞에 힘없는 백성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개돼지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백성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도덕이 무너진 시대, 흔들리는 시대, 막 토할 것 같은 시대, 어지러운 그런 시대,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 지금 미가가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느냐? 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1장 2절에 보면은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봐라. 너희가 자세히 한번 들어봐라. 자세히 들어야 된다. 너희가 들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여기 보면은 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안 들어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운명, 나의 가정, 우리의 나라, 국가
여기에 운명에 관계된 말이기 때문에 알아도 되고 뭐 몰라도 괜찮은 그런 게 아니라 너희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세히 들어야 된다, 이거는 너희에 대한 거다, 너희의 운명에 대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어렴풋이 알아서는 안 되고 그저 네가 알고 있는 경험한 그거, 네가 보는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너에게 살 길이 열린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 이게 이제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 처소에서 나오셔서 강림해서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을 다 밟아버리니까, 이 높은 것이 어디냐? 예루살렘일지요, 또 사마리아. 이들은 이 높은 곳에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높아진 마음, 하나님께서 너 높아진 이 교만한 마음, 그거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밟아서 무너뜨리느냐? 이게 4절 말씀이에요.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막 산들이 녹고 골짜기가 갈라지고 불 앞에 초가 녹듯이 다 녹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초토화되어지는 지금 이런 일이 너희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돌 무더기처럼 아무것도 없게 하고 포도심을 이 밭을 갖다가 다 갈아엎어서 뒤집는 것처럼 그들을 뒤집어 엎겠다는 거죠. 또 그 돌들이 골짜기에서 이렇게 확 돌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것이다. 너희들 약한 사람들 집 뺏고 밭 뺏고 그들의 기업 뺏고 돈 몇천억 벌었지, 너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투자해가지고 그 사람들 내쫓고 개발해가지고 돈 잔뜩 몇천억 벌었지, 그거 다 뒤집어 엎는다. 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초토화시킨다. 지금 이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러워할 게 없다 이거죠. 뭐 저렇게 해서 뭐 돈 벌어서 자기 권력을 쌓고 돈 벌고 쌓아두고 했는데 그거 다 무너진다. 다 뒤집어 엎어진다. 북이스라엘 그 당시 잘 살았거든요. 잘 살았는데 이 아수르가 와가지고 그 나라 다 정복해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유다도 야 저렇게 든든한 것처럼 보여도 저 나라가 저렇게 망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되는데, 아니 저기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도 경각심을 못 가지고 자기들도 망할 짓을 똑같이 한다 이거예요.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저도 50이 넘어가니까 사람이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겁이. 이렇게 겁을 알아야 돼요.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막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 남들이 망하는 걸 보면, 남들이 잘못되는 걸 보면, 다른 나라가 잘못되는 걸 보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이 조심 안 하는 거예요, 이들이.
8절에 보겠습니다. 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지금 국제적으로는 아수르가 나라를 팽창해 가지고 지금 정복하려고 지금 에돔도 삼키고 북이스라엘도 삼키고 지금 유다의 코앞에까지 왔는데 아니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불의와 악을 행하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해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다 무너지는데, 다 뒤집어지는데 돈 좀 벌면 뭐하냐 이거예요. 조금 권력을 얻고 살아가면 뭐하냐 이거예요. 다 무너지는데, 다 패망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모르고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 참 가슴이 아파서 애통하고 애고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9절에 보니까 이는 그 상처를 고칠 수가 없고, 이거 좀 어떻게 고치면 좋겠는데 고칠 수 없다. 이 병을, 이 중병을 이걸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이 중병이 걸려가지고 고칠 수가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도 이 상황이 여러분 닥쳤다 이런 거죠. 여러분 2장 10절 한번 보겠어요.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원래는 가나안 땅을 안식의 땅으로 준 거예요. 쉴 만한 거. 그런데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그러니까 너무 추해지고 너무 더러워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그곳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너희들이 나가라. 그래서 반드시 멸하고 그 멸망이 클 것이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뭐 내가 이렇게 돈이 있고 내가 이렇게 권력이 있는데 뭐 별일이 있겠나 이렇게 싶은데 아니야. 너 다 뒤집어 엎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완전히 너 크게 멸망을 당할 것이야. 네가 다른 사람들 그것들 다 빼앗았지. 너 그거 네가 취한 거 그거 그대로 다 뺏긴다. 패역자에게 뺏긴다. 그 패역자가 누구냐? 아수르고 그 패역자가 누구냐? 그게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를 여러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사람들이 뭐가 겁이 나겠어요? 자기 권력이 있겠다, 돈이 있겠다, 재판도 돈으로다가 잡고, 선지자도 올바른 얘기 못하게 만들고,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가고, 나라를 주물럭거리고, 적은 돈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을 여러분 올리고, 거짓 말하고 사기치고, 뒤에서 다 이런 작업을 하고, 나 이러니 무슨 젊은이들이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희망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겠냐 이거예요. 허탈감에 빠지는 거죠. 갑자기 집값이 몇 억씩 올라가면은 그거 회사 다녀가지고 돈 몇백만 원씩 벌어가지고 그거 언제 그거 갚냐 이거예요. 절망스러운 사회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사회, 이런 나라, 이걸 또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하니 하나님이 가만두겠냐? 안 둔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엎어버려서 그 높은 곳을 밟아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요 굉장히 강해요. 북이스라엘의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공의에 대한 그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했는데, 이 아모스보다 훨씬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강렬하게 선포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척하고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속은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지고 거짓에 사기에 권력을 이용해서 강탈이나 하고 매정하게 모든 사람들 여러분 대하는, 국민을 그저 개돼지로 알고 있는
그런 그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이거 다 둘 수가 없다, 이거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나라를 심판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 지금 2장에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 이 2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아주 급하게 선지자가 뭐 결론을 맺기도 전에 아주 급하게 메시지를 하나 남겨주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그들이 크게 떠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게 이제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포로로,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여러분 끌려갑니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무리를 모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두 번 나오죠.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모으느냐? 누구를 모으느냐? 남은 자를 모은다는 거예요. 저의 지금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 내가 과연 남은 자가 될 것이냐, 우리가 과연 남은 자가 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하나님 믿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그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느냐? 아니요. 남은 자냐, 남은 자가 아니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 모으시느냐? 남은 자를 모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남은 자가 누구냐? 4장 6절 7절에 나와 있어요.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여기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저는 자가 나오고 쫓겨난 자가 나오고 환난을 받게 한 자가 나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저는 자가 되었을까? 왜 이 사람들은 쫓겨난 자가 되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환난을 받게 되는 자가 되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느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내게 주신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될 게 있거든요.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게 있거든요. 이 믿음 하나 지킨다고 하는 게 그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몸도 상했고 쫓겨나기도 하고 환난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건가? 그거 아니면 멈추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을 다 세워놨다가도, 자기가 다 원하는 거 해나갔다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손해를 보죠. 환난을 당하죠. 어려움을 당한다 이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악을 행하면서
뭐 돈 갈취하고 재산 강탈해가지고 자기 부를 주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믿음 하나 지키려다 보니까 그걸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이거예요. 쫓겨나기도 하고 환난 당하기도 하고 절개되어지고. 그런데 7절에 더 보겠습니다. 멀리 쫓겼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이제는 사람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라 정치의 하나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강한 사람이 됐고 강한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 양떼 망대여 나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얼마나 연단을 받았습니까?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야 되는 그 몸에 그 엄청난 병이 걸려서 기왓장으로 긁어야 되는 그 고통,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그러면서도 그 믿음 하나 지켜낸, 여러분 그 사람 누가 그 사람을 여러분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남은 자, 이 사람들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내가 원래 바라봤던 것은 권력자들이 아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이 아니다. 세상 이 사람들이 막 살아도 나는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살아가겠다. 7장 7절을 한번 보세요. 7장 7절을 한번 보겠어요. 7장 7절 보인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바라볼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세상의 것이 무너지고 세상을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자들이, 세상의 부한 자들이 이렇게 악한 통치를 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을 행하면 뭐 나 하나쯤 내가 믿음 지키고 살아간다고 해서 뭐 세상이 달라지겠느냐, 나도 뭐 막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퇴폐하고 타락하고 음란에 빠지고 탐심에 빠져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겠다. 그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은 고난과 환난의 삶이 자기 몸에 이렇게 배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 쉽게 거짓말하지 못하고 쉽게 다른 사람 탐욕을 찌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죄지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떨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남은 자라 이거예요. 예?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돈 벌게 하고 권력 잡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그리고 저는 자, 쫓긴 자, 환난 받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다 옮겨놓은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서 폭삭 다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제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2장에 돌아와 보세요. 야곱아, 내가 2장 12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이들이
이들이 여러분 남은 자예요. 이들이 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예요. 그들을 다, 그 남은 자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서도 멸망하지 않은 거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한 처소라는 건 뭐겠어요? 주님의 품 아니겠어요? 주님의 그 품의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이 보스라의 양떼라는 것은, 이 보스라라고 하는 곳은 에돔의 푸른 초장이 있는 그런 양들이 키우기 좋은 그곳이라 이거예요. 거기에 그들을 보스라의 양떼같이 모음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과 함께하고, 때가 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크게 떠들게 하는, 사람들이 양이 많아져서 떠들게 하는 그런 잔치와 같은 그런 분위기를 주시는 거죠. 13절이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13절이 아주 놀라운 말씀.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길을 여시는 자, 길을 열어주시는 분. 이 길은 무슨 길이겠어요? 이 길은 구원의 길이에요. 이 길은 회복의 길이에요. 이 길은 치유의 여러분 길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 길을 하나님이 길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려면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죄를 속함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장애물들을 다 치우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 아무리 막힌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시면 그것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브레이크트루라는 말이 있어요. 브레이크트루. 이거는 뭐냐면 돌파하신다는 거예요. 막고 있는 길을, 그것을 어떻게 돌파를 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 길을 터뜨리는 자, 장애물을 제거하고 구원의 길을 열고 회복의 길을 열고 치료의 길을 열고 생명의 길을 열고 은혜의 길을 열고 진정한 복의 길을 여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싹 여시고 선두로 서서 그 길을 이끌었는데 그 주님을 따라가니 주님께서 다시 너무나 놀라운 회복을 주시고 그 저는 자, 쫓긴 자, 환난당한 그 자들이 오히려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을 이 미가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놀라운 나라예요. 그렇게 많은 침략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여러분 심지어는 AD 70년에 나라가 망해서 1948년 세워지기까지 거의 1800년,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다시 하루아침에 생기듯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세워졌을까요? 남은 자. 이 남은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최고의 관심이 뭐냐? 그래, 니네 해먹을 거 다 해먹어라. 해쳐먹을 게 있으면 다 해쳐먹어봐라. 다 무너진다. 여러분, 내가 과연 남은 자가 될 수 있느냐? 나는 과연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해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나는 간직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졸 수도 있고 때로는 쫓길 수도 있고 때로는 환난을 받을 수도 있더라도 나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내가요 남은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그 보스라 양떼같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그들로 세상이 그들을 침망하지 못하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그냥 뭐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대면 예배 오고 안 오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남은 자인가? 내가 남은 자로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내가 버리고 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제가 오늘 이 주보에 본질로 돌아갑시다, 아드 본테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적어놨어요. 10월은 개혁의 달인데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근원으로 본질로 돌아가자, 이게 아드 폰테스인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성숙하게 하소서, 개혁하게 하소서, 그토록 미워하던 모든 것을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소서.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 하나 지켜나가는 거, 이 신앙 하나 지켜나가는 그 남은 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번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7절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7절 8절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을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서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군사가 되어져서 악과 싸우고 어둠을 이기고 사탄을 물리치고 여러분 나아가는 그런 젊은 사자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육체적으로 보면은 다리도 절고 쫓겨나고 환난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심령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어졌는지, 절대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타협하고 조금만 뭐 힘들어도 사람들 뭐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과 동화되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 사랑하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같이